참된 리더와 참된 제자. 두 번째,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엘리야십도 한때는 순수한 신앙 열정을 가지고 성벽 재건에 열심히 참여했다. 그때 엘리야십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했다. 그처럼 제사장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느헤미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점차 엘리야십은 사명을 잃고 직업의식에 빠져 세속화되고 결국 도비야와 내통하게 된 것이다. 은혜란 지속되어야 진짜 은혜다. 주변에는 과거에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지금은 빈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런가? 죄와 욕심이 수시로 찾아와 은혜를 막기 때문이다. 그런 은혜를 막는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버리라. 가장 큰 문제는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안의 죄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가면 쓴 사람이 자신을 늘 악한 길로 끌고 다녔다. 자신은 잘하고 싶은데 그 가면 쓴 사람이 계속 선한 행동을 못하게 방해하자 너무 화가 나서 가면을 확 벗겼는데 가면 뒤로 나타난 얼굴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처럼 영혼의 가장 큰 방해물은 자신의 죄와 욕심이기에 영혼이 살려면 버릴 것을 잘 버려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버리는 결단을 잘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제일 원리는 과감한 결단이었고 베드로의 축복의 제일 원리도 과감한 결단이었다.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고 재미없게 살고 조금 당하면서 사는 한이 있어도 세상 원리대로 살지 말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라. 편안보다는 평안을 추구하고 재미보다는 의미를 추구하고 당하는 한이 있어도 속이지 않고 살기로 작정하라. 자신 안의 도비야와 엘리야십을 내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리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2. 채울 것을 채우는 삶. 느헤미야는 성전의 방을 정결케 하고 그 방에 다시 성물과 헌물들을 들여놓았다. 그 방은 레위인들에게 줄 11조와 제사장들에게 줄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다. 11조와 거제물은 쉽게 말하면 성전 종사자들에게 줄 사렙이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제자리에 놓게 한 것은 신앙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헌신하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된 개혁을 원하면 나쁜 것을 버리는 것도 잘 해야 하지만 좋은 것을 채우는 것도 잘 해야 한다.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고 마음을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헌신으로 채워 정결하게 되기를 힘쓰라. 내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교회도 깨끗하게 될 수 없고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 내 안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가야 한다. 리더는 더욱 거룩함의 본을 보여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정치나 경제의 위기가 아니라 리더의 타락이다.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고 다윗 정권이 흔들린 것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이후의 일이었다. 리더의 타락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다. 한때 건축하는 교회들이 많았다.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만 때로는
성장과 과실을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고 마치 교회 건축만이 교회의 사는 길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기도 한다. 그러나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바벨탑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로 필요 이상의 교회 건축에 나서서 유익을 얻은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중요한 것은 바벨탑의 건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의 건축이다. 한국 교회는 한때 세계를 영적으로 삼킬 것처럼 크게 부흥했고 한 민족이 영적 장자 국가다 라는 자부심도 충만했다. 그런데 25% 정도의 복음화를 이룬 후 후퇴 중이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신앙심이 많이 시들었다. 성벽 재건 후 신앙이 후퇴하고 타락한 본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요새 왜 삶이 힘들어지는가? 순수함을 잃었기 때문이다. 살면서 가장 걱정해야 할 문제는 순수성을 잃는 문제다.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 지금 순수한 신앙의 재건축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 본성을 이겨내고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심정으로 사는 성도가 많아져야 교회는 희망이 있다. 진실한 신앙을 보여주라. 중국 문화혁명으로 선교사들이 추방 명령을 받았을 때 한 선교사가 자신이 양육해서 훌륭한 리더가 된 중국 목사에게 말했다. 목사님, 이제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저와 함께 이곳을 따라 후일을 도모합시다. 그때 중국 목사가 말했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녹차가 뜨거운 물에서 진짜 맛을 우려내듯이 저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진실한 신앙을 주님 앞에 보이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순결한 신앙인가. 교회가 새롭게 되려면 인물 리더가 많이 생겨야 한다. 더 나아가 모두가 리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회복이다. 판단하는 마음이 들면 자기 모습부터 먼저 살피고 교회의 타락을 질책하기 전에 자신에게 타락한 모습이 없는지 살피라. 자신을 철저히 살핀 사람은 남을 쉽게 판단하지 못한다. 남이 도둑이면 자신은 강도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부족함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판단을 좋아하면 결코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 똑똑한 목사가 있었다. 그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거의 날마다 그런 더러운 놈들과 일 못해먹겠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날마다 직장 동료를 비난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내와 의논도 없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다. 그 후 신학교 성적도 좋았고 명문대 출신이라 그런대로 괜찮은 교회를 맡아 목회를 잘했고 교인들로부터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리더요 세속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목자로 존경받았다. 반면에 사모는 행복하지 않았다. 목사가 너무 비판적이기 때문이었다. 목사가 남에게 엄격하고 정죄를 잘하니까 언뜻 보기에는 의롭게 보였지만
사모에게만은 이중인격자처럼 보여서 살 맛이 나지 않았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성공은 성적과 관련이 있어도 행복은 성격과 관련이 있다. 성격이 비난이 체질화된 성격이면 좋은 것이 주어져도 늘 불행을 느끼고, 칭찬이 체질화된 성격이면 부족한 환경에서도 늘 행복을 느낀다.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한 성격을 추구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건강한 성격 2가지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구절에서 쉼은 행복을 뜻한다. 어떻게 행복을 얻는가? 행복을 얻으려면 이격 일행이 필요하다. 이격이란 온유한 성격과 겸손한 성격이고, 일행이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어느 날 그 비판적인 목사의 고등학교 딸이 우울증에 걸려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사귀지 않고 그냥 방 안에서만 지내고 있었다. 온유와 겸손이 없는 비판적인 부모와 살면 성공한 것 같아도 행복한 가정은 이루지 못하고, 그때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가족이다. 그것이 자기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남의 개혁만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불행한 결말이다. 늘 자기 개혁에 힘써야 가정이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산다. 하나님은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다. 한편으로는 사명을 이행하는 리더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제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 그처럼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채울 것은 힘써 채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리더와 참된 제자가 되라.